사순절 지나가면서 계속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겠죠. 또한 세상 가운데 그 물을 대고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가 한 가지 중요한 사역으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 구원은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인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대출이 많고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 그대로 담보 없이 무이자로 돈을 대출하는 이런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회에서 함께 결정하셨고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성도들은 말도 하고 실제로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금식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보이고 아픈 사람들,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은 말 그대로 사순, 40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40은 변화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40일, 하나님께서는 그 40일을 통해서 은혜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아니고 40년 동안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역사에 다시 보기 어려운 인물이었는데 그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타나는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중보자 모세의 40 곱하기 2일입니다. 그는 40일 금식을 2번 하면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바로의 종이었던 노예 상태였던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나라가 세울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그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의 리더십의 핵심은 그가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내고 함께하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했고 우리는 중보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그 모세의 삶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의 삶의 이야기들, 퍼즐 조각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설교 노트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보면서 또 기록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모세의 인생을 40년 3등분을 할 수 있는데 그의 인생의 첫 번째 3분의 1에 해당하는 40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40년을 좀 이름을 붙인다면 모세 애굽 40년, 이중적 정체성과 불안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불안합니다. 교육도 흔들리고 의료 시스템도 흔들리고 뭔가 출산율도 떨어지고 뭔가 사회가 많이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불안할까요? 불안한 이유는 생존과 관련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불안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극도의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생존 자체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갓난 아기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가 불안하면 불안하죠. 세상에 나오면 정말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제 탯줄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피딩을 해줘서 먹어줘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채워줘야 되니까 이 아이는 생존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이 가장 시작되는 것은 아주 어린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싹 트는 겁니다. 생존이 불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안정적인 가정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불안하겠죠? 불안함은 특별히 가정의 공기에서 옵니다. 그 집안의 공기가 불안하면 아이가 불안을 먹고 자라게 되죠. 모세가 태어났던 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아동 살해 학대가 법으로 제정되어서 태어난 아이를 산파들이 죽이는 이런 시대를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엄마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아이를 몰래 키우다가 이제 어머니가 아이가 크니까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서 더 보호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태우게 되죠. 갈대상자는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나일강 갈대상자. 감사하게도 이 아이는 애굽의 공주에게 가고 이 아이를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키우는 아주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럭키한 거죠. 행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보면서 정말 히브리 노예인데 출세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세의 내면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늘 불안했을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굴까? 나는 히브리 사람일까? 아니면 애굽 사람일까? 나는 왕자일까? 사람들은 그의 출생의 비밀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달랐을 거고요. 그의 어머니가 출입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보였을 겁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불안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왜냐하면 정체성의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중적이었던 거죠. 나는 누구일까? 후에마이의 문제에 그는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성장하면서 아마 왕자지만 저는 눈치를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치를. 나는 누구일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남의 눈치를 보는 것, 그러면서 생기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치라는 것입니다. 수치는 누가 나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창피한 걸 모르다가요, 누군가가 내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아는 나이 때, 그때부터 수치심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모세는 성장하면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눈치를 줬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중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성장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어린 시절도 불안했을 거고 성장 과정도 겉으로 보기에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지만 그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수치라고 하는 깊은 어떤 내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 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는 집단 문화가 강하고 눈치를 많이 보죠.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의 특징이 수치심을 쉽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요, 외모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회입니다. 외모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외모를 많이 고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이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붉어졌죠. 서양 사람들은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가 시골이 많고 그래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히 동양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마스크 쓰는 일이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이것은 감추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 내게 창피를 주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코로나 끝났는데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드러내지 않는 것, 감추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죠. 이게 수치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학력 중심의 사회죠. 외모도 중요시하고 학력 중심의 사회입니다. 근데 학력을 말할 때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십니까?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떻게 학력이 간판입니까? 학력은 내가 그 분야를 공부해서 그 직업을 갖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우리는 그것을 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위 알려져 있는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하지 않으면 나는 간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게는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 때문에 위축이 되는 거죠. 이런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는 성장하면서 뭔가 확실하지 않은 거죠.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불안 심리가 있었고, 성장하면서 괜히 남들이 날 보는 것 같고 눈치를 보고 그런 수치가 내재화되어 있는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세의 삶에 그의 불안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눌렀겠죠. 누르면서 성장했겠죠.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그런데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애굽 사람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동안 눌려왔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눈치 보며 살았는데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가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흥미롭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인데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제가 계속 왜 수치 이야기를 했냐면요, 모세는 좌우를 살핍니다. 이게 눈치 보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당연히 죽었기 때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숨긴 것도 있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추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그는 이제 그 인생의 이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막은 애굽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의 인생의 두 번째 스테이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세 광야 40년은 나그네 인생과 부르심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 이제 평생 왕자로 살던 사람이 목자가 됩니다. 그리고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 40년을 잘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게르솜인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드디어 모세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번도 그는 사실은 히브리 노예 출신이지만 그렇게 고생을 하진 않았죠. 왕자였으니까요. 그랬던 그가 목자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최고 고점이었거든요. 40대 최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낮은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건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고점 뒤에는 저점이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밑바닥으로 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저점에 왔을 때에 그는 곧 자신이 약해지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약함 가운데 강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이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목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자 일을 한다는 것이 저는 물론 경험이 없지만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먹을 것을 찾아줘야 되고요, 씻겨줘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돌보아줘야 되는데,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양을 못 찾는 거죠. 어디 갔을까? 목자는 이런 양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양을 찾아가다가 그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의 사건을. 지금 나는 그냥 목자로 지내고 있는데 바로 그 어린 시절 가장 불안했던 때에 나를 구해주셨던, 물에서 건져냈던 그 이야기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준비됐구나.
그가 왕자로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준비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어가며 가장 낮은 곳에서 양 한 마리를 돌보면서 그는 이제 준비가 됐던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자로서 드디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이제 애굽으로 돌려보낼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Go! 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이렇게 소위 변명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학자들은, 특별히 랍비들은 모세가 정말 언어에 장애가 생겼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떠는 거죠. 스터덜한다 그래서 떠떠떠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로에게 말을 합니까? 이집트 말도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언제부터 이렇게 언어에 장애가 생겼을까? 언제부터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아까 그가 애굽 사람 한 명을 때려 죽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제 모세가 그걸 말리게 됩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충격을 받습니다. 애굽 사람들한테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들에게도 내가 거절당하는구나.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말하는 게 자신이 없습니다. 깊은 수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지금 미디안 광야에 목자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모세를 부르시며 너가 말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이 중요하다면 말 잘하는 사람 부르시면 되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고 물론 혈기를 부려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지만 그 마음, 양들을 돌보는데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세의 자세, 마치 목동 다윗처럼 그의 하나님은 중심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할 수 있다라고 너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문제라면 너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한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적 능력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께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죠. 어떤 것입니까? 내게 수치를 주었던 것, 내게 상처를 주었던 것, 그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수치를 준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내게 망신 준 곳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욕감을 준 데는 돌아가지 않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시 안 본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 핵심적인 문제를 대면할 때에 비로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죠. 모세는 돌고 돌아서 나이 80이 되어서 드디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아, 나에게 미션이 있구나, 내게 소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체성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다. 이 영어 표현은 더 명확합니다. Identity. Identity is not achieved but received. 글씨가 약간의 차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더 가지려고 했고요. 내가 더 학문도 열심히 했고요. 내가 achieve, 성취하면 내가 멋진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achieve가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 내려놓게 될 때, 가장 높은 곳에 낮은 곳에 왔을 때 비로소 그가 receive,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많은 공로를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구원이 receive, 선물로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모세는 이 40년 세월을 통해서 나의 아이덴티티, 이중성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내가 누군지 몰랐었는데 바로 그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변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을 더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 그는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전 세계 가장 큰 권력자였던 바로에 맞서고 Let my people go! 이 백성들을 가게 해달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정말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홍해를 지나서. 이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석 달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십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재헌 국회가 있고 나서 법이 세워지고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들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법사위를 만들어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헌법에 해당하는 법을 주셨고 613개의 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31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모세가 첫 번째 40일을 이 산 위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쓰고 계명을 받고 그리고 다른 계명들을 다 받아서 그가 이제 그 놀라운 건국의 이야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40일 동안에 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아, 모세가 죽었나? 모세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죽은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원래 불안했던 사람들이에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불안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불안하면요, 익숙한 걸 찾게 돼 있습니다. 당장 즉각적으로 내 불안을 해소할 걸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애굽에서 그들의 불안을 해결했던 것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불안하니까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금송아지로 신을 만들고 그들은 소위 종교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종교예식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감정을 소모하는 음주하고 심지어 마약도 사용하고 온갖 지저분한 것을 다 하는 그것이 그 당시 종교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종교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유가 어려운 겁니다. 애굽의 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시간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시간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으면 다시 죄를 짓게 돼요. 다시 습관으로 넘어가요. 사람이 글로 가는 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방 다시 애굽의 흉내를 내고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유?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종으로 사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편한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종이 된 거죠. 30년,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유엔이 들어와서 이제 신탁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한반도의 여론조사는 공산주의를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지주들 것도 다 이제 다 빼앗고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잘 살게 하는 공산주의를 가자는 생각이 팽배했던 때입니다. 북쪽에서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고요. 남쪽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쪽은 자유를 선택한 거죠.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 한반도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곧 선교를 갈 인도 차이나 반도, 태국은 왕정이었기 때문에 공산화되지 않았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들은 모두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식민 지배 하에서 벗어날 때 공산권의 영향을 받게 되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지켜내질 못합니다. 금방 우상 숭배에 빠지고 금방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흉내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런 상황을 이제 안타깝게 여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법까지 세워주셨고 이제 정부도 만들어질 거고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영토만 차지하면 이제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죠.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막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겨우 자기들 백성을 데려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그의 말이 논리적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 입장에서 중보자로 선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세컨 찬스를 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하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정작 내려왔는데 본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왔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나. 신명기 9장 17절입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는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 거룩한 그 계명을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깨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 돌판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는 없는 거죠. 모세는 그것들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자고. 이번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가장 위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엄청난 중보 기도입니다. 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 하잖아요. 바로 모세는 내가 왕이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지만 이 백성 많은 주님 살려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중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대통령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리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목사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바로 모세에게서 우리는 정말 볼 수 없는 가장 최고의 헌신과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중보를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다시 올라와라.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는 돌판을 가지고 그 돌판을 담을 증거궤를,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신명기 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다시 그가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함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 작정하면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하잖아요.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포기하게 되거든요. 모세는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소위 회복력이라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 산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곳에 엎드리며 40주 40야를 있으면서 다시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법을 받아옵니다. 이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중보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는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회사가 되는 데는 그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 교회가 되는 데는 그 성도가 있는 거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근데 나라가 망할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는 사람이 없어요. 바벨론에 무너지던 그 시대, 에스겔 시대 22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전환시킬 사람, 모든 사람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들과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stand in the gap. 그 갭, 그 벌어진 틈 사이에 stand 하는 사람, 점점 멀어지고 있는 두 개를 붙잡아서 가지고 오는 자, stand in the gap,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십자가로 stand in the gap, 그 사이를 메꾸는, 바로 주님처럼, 모세처럼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점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단순히 인구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대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또 올라갑니다. 내 책임이 아닌 책임을 짊어지며 그는 2번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갈보리산에 오르셨죠. 바로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중보자, 구원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34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버지 마시고 이 동행해달라고. 우리같이 약한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을 보면 이렇게 3등분할 수 있죠. 40, 40, 40. 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의 3분의 2,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100세 인생을 계산해 보면, 3등분을 해보면 100세까지 산다는 걸 가정했을 때 33.3을 하면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아마 한 67세쯤 되는 것 같습니다. 100세로 기준했을 때 67세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67세에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3세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33세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33년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33세 부르심을 받아 66세 인생을 끝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67세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모세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가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지, 내게 부끄러움과 수치, 여러 가지, 도대체 마스크를 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져주실 때,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드디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is not achieved. 내가 수고내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receive, 받는 거예요. 받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라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피값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receive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삶을 조금 더 주님의 관점에서 헌신된 삶으로 바꿔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곱하기 2를 통해서 멋진 삶을 실현했습니다. 여러분 4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2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번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자, 손가락 4개 펴시고 2개를 푸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40 곱하기 2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40 곱하기 2입니다.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하시면 됩니다. 전만부에 망쳤습니까? 다시 하시면 됩니다. 40 곱하기 2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 아니면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굉장히 좀 터치되는 가사인데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achieve, 성취한 것이 아니라 receive, 받은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